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거겠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 그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개 썼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저주한 것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기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을 수 없었던 게 뭐냐? 양심의 가책. 자기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자기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 자신에 대한 미움, 이게 얼마나 가득 찼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 부활하셨어도 자기 양심 가책,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웃고 자기에게 실망을 하니까 아이고 난 그냥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가서 고기나 잡으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도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런데도 멸우치 꽁지 하나 못 잡은 베드로, 제자들, 7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할 때에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들을 많이 잡았어.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요. 그래, 배 오른편으로 탁 던지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 153마리 153마리나 잡혔을 때에 아이 베드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다. 마치 3년 전에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다라고 잡으란 그 말씀과 똑같이 겹치는 가운데 아하, 예수님이구나 딱 생각하고 보니까 아이 진짜 예수님이라. 배가 바닷가 그 호숫가로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로 먼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놓고 물고기도 구워놓고 야 고기 좀 더 가져고 오너라. 고기도 구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할 때에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누구요? 자기가 무시했던 제자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또 물어보시네.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그래서 근심했다. 왜 근심했느냐? 분명히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또 물어보는 거 보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뜻이냐? 너가 네 실패한 네 자신에 실망하지 말고 자기감에 빠질 게 아니라 그보다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이고, 그 사랑 속에 내 양을 맡긴다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에 의하여 베드로가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땠냐? 예를 들어 예수 믿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아서 떠나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남자 새끼가 그래? 한번 결심하면 하지. 뭐 그리 약해 빠져가지고 하면서 야단을 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실패를 했고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주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양을 맡겼다고 하는 그 소명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게 나 좀 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다시 볼 체면도 없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양을 맡겨주신 그분이야. 자네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같이 봐. 주님이 나를 찾아온 거지. 자네에 대한 주님 사랑 변함없어. 도와주셔. 인정해.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 안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실패를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거기에서 쓰여진 것임을 바탕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의 그 사도가 뭐냐? 소망의 사도야. 소망.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
믿음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하는데, 그럼 소망을 주려면은, 소망적인 이야기를 주려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고난이야, 고난. 그래서 베드로서의 핵심의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이 16번 정도 사용되는데 6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10번은 성도의 고난을 얘기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이 베드로서의 특징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제일 먼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구원이 어떤 거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구원의 역사, 누구? 나의 구원의 역사에 임재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깨달으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진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사랑을 먹으면 살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사랑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정말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사랑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여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 중의 복, 정말 중요한 복 중의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나사로가 거지로 살고 헌데 알며 살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인정받아 구원받은 것이 그게 최고의 구원이 축복이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진작 나눠주지. 나는 안 주고 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축복할 수 있고, 자기를 칭찬할 수 있고, 진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나로. 아멘.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죠?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뭘 말하냐? 여기에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고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수록 고난 주지 않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진짜 내가 봐도 만족하고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좋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부성자 성령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이 말이야. 고난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란 개념을 육신에다가 두면은 부자가 축복이고 건강이 축복이고 형통이 축복이고 남들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내가 원한 대로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걸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 금요 기도회 때 말한 것 마냥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람이 사랑을 알고 축복을 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뭘 말하는가를 알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6번은 예수님의 고난, 10번은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 환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통하여, 세 번째 사건을 통하여,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요 네 가지 원칙이 항상 들어있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하면은 왜 축복이냐?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데 되면 하나님 필요 있어, 없어? 하나님 붙잡을 필요가 없어.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필요 없잖아. 제일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부부가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우리는 그게 왼수같이 생각돼.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저게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분명히 내 계획과 내 뜻을 모르고 괴롭히는 사람만 더 네가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너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거의 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관계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진짜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섬기고 귀신 들린 거 쫓아내주고 나라 위기에 건져주고, 다윗은 사울에게선 은이냐 영웅이야. 근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얻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살려내. 하나님은 왜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었냐?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 돼요. 뭘 만드는 거냐? 다윗을 진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내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찾고 붙들고 있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죽이지 않게 이 다윗이 만들어지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요압 장군, 또 자기 저주했던 시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안 죽였어. 결국은 그들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다. 그럼 다윗은 누구의 모델이냐?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잖아. 이게 인간관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내 중심으로 보면 그들이 밉고 원수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하면 할수록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발견하시고 적응하시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을 틀게 만들고 생각을 트게 만들면서 꼭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방법이 시간, 이 시간이란 걸 통해서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했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지 않아 기손 시내가에 다 끌어가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사람 통해서 너 내 선지자들 같이 내일 이맘때 너 죽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 호렙산으로 가잖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뭐라 해요? 엘리야에게 너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후계자로 삼고 아람 나라 하사엘을 통하여 아람 나라를 회복하고 또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는 숙제를 하나님 앞에 받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자기 후계자로 삼았지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예후의 역사나 하살의 역사가 일어나.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라 그랬어. 거기에 뭐요? 엘리야에게 주셨지만 시간은 그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급하게 일어날 줄 알까?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요 얼마나 깨달았냐? 저는요 목회 처음 하면서 에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막 보여줬어.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에 대성령의 강하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왜?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계속 성경 매일 100장씩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그릇대라고. 그러면서요 제가요 박사 공부 왜 한 줄 알아요? 혹시 막 역사 일어나면 저 김선수가 미련 무식하다 그 소리 들지 않으려고 박사 공부까지 한 거야. 왜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쓸 줄 알고 계속 하는데 40년이 넘어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김선 목사야 내가 10년만 되면 너 쓰마. 그랬다면 분명히 되는데 쓴다고 하고 약속은 주었어도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아들 대에 가서 이루어질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건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는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금방 일어날 줄 아는 거야. 5년 만에 10년 만에 일어날 줄 아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든지 타협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때에 아니더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장로님 와서 앉아.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고 분명히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실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그러나 거기에 네 가지 원리가 있다. 환경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사건의 고난, 시간의 고난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 오늘 여기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라는 시간을 가지고 말해.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했어?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뭔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베드로사는 소망의 선지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껐듯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에서까지 12정탐꾼 정탐하고 나서도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뭐요? 신앙에 실패하는 원인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에 묶이면 안 돼. 항상 산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를 여기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게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고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 에?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한 거 감사입니다. 감사.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서 감사해요. 영분별도 뭐 하면 보인다?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방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1.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열흘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자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